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널리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항상 마음에 중심에 주님을 두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역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께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로부터 얻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날마다 이웃을 더 가슴에 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기간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응답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은혜 누리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도르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유명한 사람의 묘비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시민, 의사, 크리스천,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이 묘비명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유명한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1995년도에 이 땅을 떠났는데요.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의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더 높은 지위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그는 평생을 통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의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애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평가를 받지만 사실 죽은 이후에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보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더 객관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장기려 박사와 같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죽음이 되어야 하고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생소한 인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여인 도르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르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참된 경건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6절에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사슴이란 뜻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여자는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좀 이 땅에 더 있어야 되는 인물들이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죠. 저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못되고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잘 죽었다. 죽을 놈이 죽었다.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집니다. 도르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애도하고 아쉬워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없을 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없을 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 잘 갔다. 저 사람 없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히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라든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안 오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도르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르가 이야기라 정했지만 사실은 도르가를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도르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종종 많은데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3번 정도, 베드로 1번, 바울 1번,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해낸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면 10번이 채 안 되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통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들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르가라는 여인에게 허락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죽음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조금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적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떤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가족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예수님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움으로 사람을 건진 경우인데 도르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주 애쓰고 훌륭한 일을 했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을 보면 이 도르가를 보세요. 얼마나 선행과 구제가 많았으면 3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 구절 37절에 도르가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죽었지만 뭔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죠?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 사람은 죽었거든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뭐 집 다락에 올려놨다. 이 뉴스거리죠. 나중에 뭐 시체가 부패했다,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37절, 38절에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다락에 놓였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눈 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부대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침 도르가가 죽었을 때, 이 도르가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죠. 여기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아주 착한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어려워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충격적인 죽음들 있잖아요. 너무 괜찮은 사람과 너무 의미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쉽게 죽음이 와닿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으면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욥바 근처 룻다에 누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근처에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던 욥바가 룻다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도르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장사를 지내자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간청해보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 있지 않냐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도르가의 선행과 도르가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성도님 누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착하게 살고 너무나 선량하게 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온전하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죽을 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분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이 믿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뭐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릴 거야. 이 믿음을 갖게 할 정도로 도르가가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착한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직도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끼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찾아갔습니다. 여기 39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함께 가서 거기에 갔어요. 도대체 어떤 제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기억하는 죽음일까? 베드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알려졌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모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인 것을. 도르가 옆에서 함께 도르가의 돈을 받던 수많은 과부와 여인들이 서서 그런 거야. 이 옷을 보세요. 이 옷들을 보세요.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누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도르가는요, 자신이 여자이잖아요. 여자들이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한 거죠. 이러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했는데 지금 도르가가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할 일이 남았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랑을 보였길래, 어떻게 저러한 인생을 보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나오죠.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다비다야. 다비다가 이제 도르가 이름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도르가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성령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필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필요가 도르가라는 한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물론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죠? 하나님도 탐복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많이 말하는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감동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이 도르가의 선행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죽음도 우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사실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도르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죽는 걸로 돼 있는 거였어요.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녀의 선행과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녀의 삶을, 도르가의 삶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의 간청과 베드로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전 애초부터 하나님이 도르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경건한 인생이 무엇이냐? 경건은 모양만 갖추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찬양 부르고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설계하며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전 장기려 박사 이제 이야기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봤는데요. 그분은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의대에서 공부했고 또 그 의대에서도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분한테 직접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의사는요, 돈을 긁어 담을 수 있는 직업인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더라고요. 사실 이 장기려 박사가 실향민입니다. 북한에 부인이랑 큰아들이랑 뭐 딸들을 두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내려왔어요. 자기 혼자랑 이제 작은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전쟁통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별이 길어질 줄 몰랐지만 그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이별이 몇십 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시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의사니까 기술이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더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면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도 누군가 돌봐주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서 선을 쌓고 살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선을 쌓고 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쭉 보니까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뭐 교수,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남한에 있는 자녀들은 4대까지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많이 축복했죠. 근데 저는 이 축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인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우리 장기려 박사님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기려 박사님이 복음병원을 이제 운영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무료로 수술을 많이 해준 거예요. 무료로 시술을 많이 해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자꾸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비를 받고 뭘 해야지 운영이 되는데 이분은 항상 딱하다고 불쌍하다고 다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병원 이제 관계자들이죠. 얘기하면서 뭐냐면 원장님은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받을 때 이 사람을 받지 말지 결정 권한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환자의 병원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박탈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계시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구를 무료로 치료해줄지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이제 농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농부들이 돈이 많습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퇴원도 못하게 되고 병원에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퇴원시켜주는데 이제 이 농부는 하루아침이라도 빨리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돈을 갚는다 생각하니까 간청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우리 좀 내보내 주세요.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갚으면 내보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료 박사 너무 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농부들이 자기가들이 돈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어서 갚겠다는데 안 보내준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장기료 박사가 밤에 몰래 뒷문을 연 다음에 얘기한 거야. 얼른 가라고. 대신 말하지 말고 몰래 도망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고맙잖아요. 농부한테 얘기한 거죠. 잘 가서 치료 잘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서 열심히 살라고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장기료 박사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돈을 또 털어가지고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이것도 가서 이제 좀 몸도 돌보고 그러라고 얘기하니까 농부가 그럼 아니 제게 보내주는 것도 감사한데 뭐 이런 것도 주십니까 얘기하니까 이보게 자네 뭘 먹어야지 뭘 먹고 힘이 나야지 농사도 잘 지을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 뒷문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106호 환자 어디 갔냐고. 106호 환자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냐 얘기하니까 장기료 박사가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거야. 아니 병원비가 없어서 뭐 지금 병원비 당장 못 나겠는데 잡아둬서 뭐 하느냐. 건강하게 치료됐으면 나가서 일해서 갚으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죠. 이분은 이렇게 사신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병원비 받아야 되고 뭐해 이런 생각하는데 이분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낫으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장기료 박사님이 이제 길을 가는데 노숙자 거지가 붙잡은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장기료 박사님이 이제 보니까 제가 온몸을 뒤져봤겠죠. 지갑도 봤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수표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표 한 장을 거지한테 주고 이거 가져가서 은행 가서 바꾸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거지가 돈이 아니고 종이째게 주니까 이게 무슨 뭐냐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서 은행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고 갔습니다. 이제 장기료 박사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은행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선생님 혹시 수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노숙자에게 준 게 생각나서 나 그거 누구 줬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은행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가져오신 분이 이 액수를 벌만하거나 뭐 가질만한 사람이 아닌데 갖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장기료 박사 이런 거예요. 내가 주었으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으니까 전화가 왔겠죠. 근데 이분은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퍼주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다 나눠주고 살아도 손해보지 않은 인생. 그래서 묘비명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나눠주고 간 사람. 모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기료 박사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요, 경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얼마나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느냐,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책에 밑줄이 많이 그어졌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찬양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이냐 보인다는 것은 내 영적인 겉모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을 취하지 않는 믿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르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성경이 도르가를 왜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은요, 교회 역사의 이야기고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근데 그 기록 중에 당당하게 요바에 있는 이 도르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무슨 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성경에. 이분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뭐라고 나왔죠? 36절에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빌립이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바울이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렸다는 내용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인생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은요, 껍데기에 너무 치중해요. 겉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내실이에요. 최근에 예전에 이제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 점점 이제 한국 주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우려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 생각해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집들을 많이 못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만약에 지진이 세게 조금이라도 나면 건물이 확 주저앉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나라들은 지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게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아도 내실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의 경건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났을 때, 이 삶에 지진이 나잖아요. 영적인 지진이 나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 무너지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인생은요, 쓰러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요즘 이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요, 마음의 생채기가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튼튼해집니까? 다른 게 아니죠. 경건으로 튼튼해지는 겁니다. 욥바의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아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지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에 깊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기려 박사 이야기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가진 것을 나누는 인생이 쉽지 않을 텐데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인생의 노년이니까 그냥 잘 마무리하고 죽는 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입을 때까지 내가 더 도와줘야 될 인생은 없는가, 내가 더 선을 베풀어야 될 곳은 없는가, 내가 더 구제해야 될 곳은 없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을 이루심으로 도르가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외치는,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외쳐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도르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선행과 구제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